드디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죠.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모해서 연모해서 마침내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그 계략을 빌려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구슬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아마 자기의 외가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22절까지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끝절까지는 압살롬이 결국 다윗의 마지막 신임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 거기 있습니다. 먼저 요압이 드고아의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뒤 압살롬도 결국은 자기 종들을 이용해서 요압을 이용해서 결국 다윗을 만나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슬 땅에 그 유배 아닌 유배로 도망을 가 있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가 24장인데,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전체의 무드가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압살롬에 돌아오면 그러한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압살롬과 화해하려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 14장 전체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13장 제일 끝에도 보면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또 14장 1절에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절하였다,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다 이 말이 꼭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이 압살롬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몰라요. 오히려 여기 말은 긍정적인 의미의 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였다기보다도 적대적인 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마음속에 계속 압살롬이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면,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워한다고, 긍정적으로 압살롬을 그리워한다고 말하기에는 14장 전체의 줄거리가 전혀 그것과는 맞지가 않아요. 먼저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의도도 다윗에게 없었고 억지로 데려온 것이고, 데려왔을 때도 압살롬을 보려고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압이 다윗에게 청해서 마지못해서 압살롬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은 압살롬을 그리워하거나 만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데, 이 전체 스토리에서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다윗이 깨닫게 한 그 과정과 비슷한 면이 이제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에서 온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한 그 여인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중에 다윗에게 연결되는 걸 하고 쭉 이러한 그 일종의 계략이 나옵니다. 계략이 나오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또 압살롬의 계교가 나오죠.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과연 이 모든 이 14장 전체에서 요압의 꾀, 지혜로운 여인의 꾀, 압살롬의 꾀, 이것이 진짜 지혜인가? 진짜 지혜인가?
암논이 요나답의 머리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혜였던가? 이런 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먼저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가 죽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와서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명분은 정의죠, 정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 지금 이것이 그들이 얻은 명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그들의 진짜 속내는 뭐냐? 이 집안에 두 아들이 있다가 두 아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아들에서 아들로 상속분이 땅이 가요. 근데 아들이 다 없어지면 그 상속분을 나머지 친족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대대로 영원히 가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상속분에 대한 탐을 냈는데 겉으로 명분은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 근데 이 과부인 여인은 실질적인 효과로서 자기 남편의 씨가 마르게 되고 그 남편으로 해서 이어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자기 집안의 그 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분이 정의로운데 실제로는 그들의 사악한 마음속에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를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때 이제 여인이 13절에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자, 마치 죽을 것처럼 버림받았던 그 여인의 아들이 살게 됩니다. 다윗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13절 봅시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내쫓겨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 형을 죽여서. 이제 여인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지죠. 자기 형을 죽여서 그 대가로 지금 죽은 것처럼 되어 있고 죽은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어찌 옳습니까? 지금 내 아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살려주신 왕이면 그대로 그것을 왕의 집안에 대비를 시켜보면 왕은 지금 죄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면을 여인의 자기의 경우를 그대로 다윗의 경우에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미 눈치를 채죠. 눈치를 채고 묻습니다.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걸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실직고를 하죠.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다. 결국은 그래서 다윗의 허락을 받고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이 여인이 한 말, 이것이 진짜 지혜냐 이거예요. 여인은 지금 자기의 스토리와 압살롬의 이야기를 서로 병행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들이 또 그 다른 형제를 죽일 때는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과실치사 정도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경우는 다릅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이미 사전 계획이 있었고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해서 그를 쳐 죽인 겁니다. 오랫동안 미움을 품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분이 나서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죽었다. 이 과실치사하고는 전혀 다른 살인입니다. 1급 살인. 미리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꾸며서 계획을 해서 적절한 시점, 적절한 장소에서 죽이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살인의 경우에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여인이 이야기한 그 자기 아들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도피성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그 죽인 사람이 하룻길 안에 있는 도피성에 가서 들어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계획해서 죽인 살인은 그러한 살아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스토리가 나단의 스토리와 연결을 해 보아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나단의 스토리에서는 다윗이 결국 범죄하게 된 원인은 자기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여인에 대한 그 불일탄 그 욕정,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죄를 짓게 되는데 그 감정을 죽이고 다윗의 이성과 다윗의 양심을 깨우려는 것이 나단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거꾸로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이성을 잠재우고 양심을 잠재우고 정의를 잠재우고 다윗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감정적인 면을. 사실 압살롬의 경우는 누가 뭐래도 이건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정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그런 모든 정의를 보지 않고 그저 국률하심, 그거에만 의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의가 실현돼야 할 곳에 사랑을 말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용서가 거의 대부분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의 용서예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 그러나 공적인 관계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정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공적인 관계, 이스라엘이 대적인 이방인을 칠 때는 진멸하라고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리고성의 거민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하솔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건 공적인 행위예요. 개인 대 개인의 감정적 싸움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다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경우에는 공적인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도 분명히 정의가 실현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금을 이용했다? 돈을 갚아놔야 되죠. 용서는 그 다음 문제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교회에서 정의가 실현돼야 될 곳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요구한 경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14장 전체에서 보면 마치 이 여인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요압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압살롬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뜻을 이루는 데는 기어코 이루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를 보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측면에서는 성경적 의미의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꼼수라고 해야 되나? 꼼수?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편을 조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알고 있는 거, 이게 manipulation이에요. 조종자,
그렇게 뭔가 상대편을 내 원하는 뜻대로 행하게끔 그 조종하는데 능한 사람, 이게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도 압살롬도. 다윗은 결국 요압의 기회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로 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공의로, 정의로 대했어야만 합니다. 압살롬도 그런 말을 합니다. 32절 후반에 보면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죄가 있으면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요압이 한 일에 대한 반응을 하고 또 요압에 대한 한 일에 대해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통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모든 면이 지혜로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에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압살롬이 다윗의 입맞춤을 받습니다. 일종의 사면을 받는 거죠. 다시 왕자로서 복권이 됩니다. 근데 14장 출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전혀 불가능했었어요.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에 도망갔을 때는 영원히 못 따라올 줄 알고 왕자의 권한도 회복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술에서 3년 있었죠. 다시 돌아와서 2년 있었죠. 전체 5년 기간 동안이 그 뒤에 결국은 불가능한 것 같았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도 하고 왕자의 그 권한도 회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압살롬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요압이 수를 써서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그 한 여인을 데려다가 한 것 때문에 결국 돌아왔고 아마 그동안에 그 그술에 있었던 3년의 기간 동안에 과연 요압과 압살롬은 연락이 없었을까? 전혀 기록에는 없지만 통상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락도 왔다 갔다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요압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아요. 압살롬이 답답하니까 요압에게 전화를 합니다. 안 받아. 전화해도 안 받아. 그렇지만 압살롬에게는 수가 하나 더 있죠. 그래? 불 한 번 지르면 끝나.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찾아왔죠. 결국 그 요압과 단판을 짓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사실 그 아까 얘기한 32절 후반부 보면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죽이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도 이미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죽였어야지. 돌아와서 사는 거 허락을 했잖아요. 결국 압살롬의 판단은 맞았고 다윗의 마지막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 전체를 보면 압살롬에게는 최고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리에 있다가 원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영원히 못 돌아갈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것 같아. 압살롬에게.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총 또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악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도 받지 않고 탈도 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잘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 2차 대전 중에 1944년 7월 달에 히틀러가 군사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가방에 폭발물이 폭발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죠. 그 방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히틀러도 그 폭탄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오른팔을 거의 쓰지 못했고 그 귓볼도 구멍이 뚫렸고 완전히 그 다 부서진 잔재 속에서 히틀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그 직후에 무솔리니가 히틀러에게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까지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마중을 나갔는데 히틀러가 이제 먼지 뒤집어 쓴 걸 털고 이제 무솔리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뭐라 했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한 말이 엄청난 일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방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런데도 내가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불사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을 600만 될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과연 그 히틀러 암살 기도에서 히틀러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14장의) 경우 물론 14장만 보면 압살롬이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장면이에요.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넓게 보자 이겁니다. 지금 13장, 14장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그 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을 복주는 게 아니고 다윗을 심판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다윗의 심판의 그 한 중간에 압살롬이 그런 면에서 쓰임을 받고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일부분만 보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짧은 안목으로 볼 때 한 사람의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14장의 내용이에요. 악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공했고 벌을 받지 않았어요.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른 사람처럼 암도 안 걸리고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는데도 다 멀쩡하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대량 해고 사태가 있는데도 나는 직장을 안 잃었고 태풍이 오고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리 집 과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복이냐 이게? 그게 과연 복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보다 더 넓은 면에서 보다 더 길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장동건 같은 모양이죠. 차마 비웃을까 봐 나갔다는 말을 못하고 장동건 같을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이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털도 무성하다. 이게 그 당시 아름다움의 상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세 번째로 27절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자기 고모 이름을 땄죠. 고모 다말. 생각나요?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족도 잘 뒀어. 3남 1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25, 6, 7절에 바로 압살롬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구절이 없어도 돼요. 24절 끝에부터 28절을 그냥 연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24절 끝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25절부터 27절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은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왕을 뽑을 때 외모를 본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외모를 봅니다. 이 부분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울이 사울은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보기에도 준수하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사울이 생각나.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들 쭉 볼 때 엘리압을 보고 야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외모를 보고 리더를 뽑다가 실패합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리더가 외모가 멀끔해서 다 뽑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했다가는 결국 그 공동체에게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압살롬이 멋졌다 하는 얘기를 읽으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야 돼. 마치 이 세 절의 말은 여기 제2의 사울이 있다 하고 외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결국 그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왕이 되고 처음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뭘 보고요? 그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고 그의 아름다운 가족을 보고. 15장에 가보면 이제 그 면이 점점 더 명백해집니다. 압살롬이 이제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압살롬에 대한 그 설명에서 외모가 아름답고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답고, 근데 거기에 그 압살롬에게 참된 지혜라든가 압살롬의 하나님을 따랐다든가 순종했다든가 그 경건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오늘날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묻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리더십을 뽑을 때 뭘 보겠는가? 뭘 보겠는가?
오늘날의 미디어, 오늘날의 정치, 압살롬의 방식을 택합니다. 내용보다는 이미지나 스타일이 더 중요하고 내용물보다는 포장을 더 중요시해. 본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매너를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더욱더 외모를 가꾸기 시작해. 이미지를 가꾸기 시작해. 미국에서도 이미지로 엄청나게 성공한 대통령이 하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그는 미국 사람들에게 젊음의 상징이었고 미래의 상징이었고 따뜻한 가정의 상징이었어요. 그는 취임 첫날부터 비밀 경호원을 데리고 뉴욕의 하수구를 뛰어서 호텔로 아파트로 가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를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공을 합니다.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기도를 없앤 대통령이야.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존 F 케네디 하면 그들에게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나온 그 모든 면에서 보면 그는 완벽하게 이중적이었어요. 이러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갭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면이 교회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교회 리더를 뽑을 때 품성을 봐야 되는데 능력을 보고, 개인적 경건 생활을 봐야 되는데 인기를 보고, 이 압살롬의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덫에 걸린 교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리더를 뽑을 때 과연 그 리더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이미지가 아니고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보기에 실패하면 우리는 두고두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압살롬은 14장에 보니까 그에게 뜻하지 않게 행운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제는 그가 드디어 자기의 꿈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는 외모도 출중했고 그의 머리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단번에, 불 한 번에 요압을 자기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렇게 불을 지르는 거 보고 또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라, 이런 대담성도 그에게 보였고, 그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14장에서도 하나님은 드러내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인간이 보는 눈은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14장만 볼 때는 야, 압살롬 대단하네, 그는 성공했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인을 하고 이런 죄를 지어도
능력만 있으면 괜찮구나, 이런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부디 성경의 진정한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진정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